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은 예수 사랑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신학적으로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락방에서 강론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당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선 십자가와 순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를 향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들 중에 주님을 팔아버릴 자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배신할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여 불안했고 근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순간은 무겁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다락방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고별의 설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예의 차원에서 작별 인사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심리학적 위로 상담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의 근심이 우리를 쇠하게 하여 기쁨을 빼앗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 근심은 믿음 없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제자들은 크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짜 떠난다 하니 제자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근심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말한 바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잠언 15장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실상 이런 근심을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름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에 대책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한 천국의 제자들을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땅에서도 사명 감당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십니다. 즉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 길이 각 제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길로 갈 때 가장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거처에서 함께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나의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 곧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은 내가 나의 거처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거처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왔다가 돌아갈 천국이 너희의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혼자 부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제자의 삶을 마치고 죽는다면 나와 같이 부활 생명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영원한 이별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나는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잠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제자들을 떠나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친구를 붙여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지도자나 스승이나 후견인을 붙여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권세자나 또 다른 제자나 부하들을 붙여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제자들을 위로하고 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믿음을 주신다.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기도를 들으신다.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도록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 제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길을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 길을 제대로 옳게 들었느냐라는 겁니다.
길을 옳게 들지 못했으면 열심히 갈수록 낭패입니다.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행 그리고 수행하는 겁니다. 스스로 사람도 안 만나고 도 닦으면 죄가 없어지고 득도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도 닦는다고 바른 길이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어떤 인간의 행동도 원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로마서 3장은 시편 말씀을 재차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서 인생에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사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해서 기독교 회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의 교회 속에 있는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 지지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제목만 좋죠.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의 이단성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황 오류 없음, 교황 무오설, 그리고 마리아 숭배설 같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타 종교를 기독교와 잡탕으로 섞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공동 기도문과 시국 선언문의 글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와 소태산 대종사님, 죽음의 굿판 대신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미신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불신앙입니다. 다행히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 중 가톨릭의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한스 퀸입니다. 그는 교황 무오설을 비판했다 가톨릭 신학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WCC는 서로의 의견만 통일시키면 종교들을 통일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다원주의 신앙 무차별주의를 조장합니다. 결국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되게 했습니다. 점점 죽는 길뿐이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
그로 인하여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사람들이 모여 논쟁하거나 회의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것으로 하자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성경이 말씀한 길뿐입니다.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부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태릉고등학교 옆에 봉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그곳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믿지 않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착한데도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인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은 어느 정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구나. 그런데 내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10만 원을 떼어 먹었을 때 화내지 않는 것이 착한 걸까? 그 기준이 궁금해. 1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9만 9천 원짜리는 너무 억울할 것 같구나. 두 번째는,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은 대체로 이런 것 같아. 어린 시절부터 좋은 친구들과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 그 누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니? 하지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그러니 사람의 성격이나 교양에 따라서 구원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 같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해. 내가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은 물 붓듯 은혜를 부어주시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내 인격이 어떻게 망쳐졌든지 간에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늘의 의의를 망가뜨리거나 추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준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 또 지력, 박학, 다식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결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성품과 성격도 인격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치료 상담센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동호회나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구원의 배입니다. 구원의 배는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향해 갑니다. 이 구원의 배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배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 구원의 항구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 생명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